오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눈으로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거 잘 따라오시고 귀로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근데 반복되는 얘기고요.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잠깐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네.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네, 주보는 감사함으로인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이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죠?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지내면 되는데 그 예수의 부활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늘 그리워하고 또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언제나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바로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앞에 그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수가 이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들에게 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이제 막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어갈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죠?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받고 그 앞으로 그곳에서 살아야 할 그곳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죠. 레이 오틀먼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건져낸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까요? 마음을 다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아니면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아멘 아멘 소리치면서, 혹은 우리 묵상을 기도하며 입을 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틀린 게 없습니다. 다 정답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한 거 말씀드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배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진짜 예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다 정답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두 가지만 나눠보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지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한때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애굽을 강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굉장히 대접받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점차 그의 이름이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애굽인들은요, 요셉의 때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의 위협을 느껴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죠. 수없는 공사와 노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 억압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막 힘든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급기야 애굽 왕 파라오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신생아 중에 남자들이 있으면 다 죽이라고, 남자 아이들이 있으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저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430년, 400년이 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이곳에서 건져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요,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이토록 긴 세월을 고통 중에 보냈는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부르짖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하루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외침과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보고 모른 척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님이면 내 자식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 더 안아주려고 그러고요, 더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그러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셨고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이미 들으셨고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어떻죠? 내 백성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오늘 본문의 5절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오늘 본문이죠. 5절과 9절.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예배는 이처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을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을 때 고난에 대해서 나눴었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 노력해도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이 우리가 그냥 일면적인 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지금 내 삶에서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극복해 나가면 그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가 말씀을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 도망갈 수 없었을까요? 뭐 다 모든 민족이 도망가지 못했겠죠. 도망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가 이것을 살기 싫어서 내 목숨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부르짖기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하셨다라고 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거기서 그냥 고통만 받고 괴로움만 받았을까요? 건전임을 받고 쭉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 그냥 거기 있었으면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잘 지내는데, 그냥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게 차라리 낫겠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너무 그렇죠. 여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도, 건전해 줬는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웠고 하나님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나의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뭔가가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거든요. 제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뒤돌아서고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무언가를 찾다 보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는요, 이런 불만과 불평보다는 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안에서 그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신기하게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부족하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곧 죽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나이다. 목사님과 함께 예배한 데 서원납니다. 그 부자의 기도는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얼마 못 산다고 했던 그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축하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할 때 단 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이 주인공인 이 부자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하지 못했죠?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잖아요. 나 병 낫게 해주면 하나님 내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앞에 소원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집을 팔게 합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집을 내놓는데 이제 광고를 냅니다. 집값 100만 원. 단 정원에 있는 9억 9,900만 원짜리 나무까지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집을 팔겠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뭡니까? 팔지 않겠다는 거죠. 집은 100만 원인데 정원에 있는 나무가 이런 게 9억 9,900만 원이라는 거죠. 고민하고 생각해내는 방법이 고작 이겁니다. 죽음에 있는 내 삶을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는 거. 나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은혜와 감사는 잊어버리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시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보다도 함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속에서 건져내 주실 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풍족히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경작하여 첫 얻어진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신들의 소유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지냈을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먹고 사는 일조차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었죠. 애굽에서 그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때요? 광야에 40년도 동일합니다. 비록 자유는 있었지만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만 먹고 그날 하루하루를 명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명의로 되는 집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를 살다 전세를 가고 전세를 살다 자가를 가면 어때요? 행복하죠. 저는 아직 없어서 모르겠지만 행복할 겁니다. 있으신 분들은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기쁨을. 엄청난 기쁨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던 내 삶에 나의 집이 생기고 내가 가족과 함께 지낼 공간이 생긴다는 것. 평생을 남의 땅에 붙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지에서 이제 경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취직도 못하고 있던 청년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기쁨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노예로 또한 떠돌이로 이런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자신의 땅에서 경작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 감격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소유 가운데서 첫 열매 아니어도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제일 좋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풍족히 채워주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인 이 예배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 채워주십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온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과 육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난 속에 힘겨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부르짖 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많은 것 부어주시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또한 우리의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 어떠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면, 부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면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